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과 이제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죽자 이스라엘에는 이제 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주목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인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로부터 왕이 될 인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을 때, 그럴 때 우리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 이웃에게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왕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왕이 될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실력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 소년 때에 벌써 모든 이스라엘 장군들을 떨게 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릴 정도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사울의 인정을 받아서 군대의 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군대의 장이 되었어도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지혜와 실력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이 다윗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 또한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보통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워낙 지혜롭고 실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기에 모든 사람이 다윗을 인정하여서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여서 100점 맞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일터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것, 그건 바르지 못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누구나 인정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처음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신앙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실력 때문일까요? 처음 왕궁에 일할 사람을 뽑을 때 이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다니엘 1장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왕궁에 설 만한 그런 소년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실력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왕궁에 그렇게 뽑혀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실력이 필요하십니까?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한 실력을 키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도록 그렇게 많이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훌륭한 인품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실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인품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낙네들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다윗을 더 높였습니다.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시기하게 되죠. 다윗을 경계하게 됩니다. 점점 그 시기심과 의심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그런 다윗을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기의 동족 그일라성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성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400명 가량이 함께 했습니다. 왜 다윗은 도망 다닐 때 눈에 띄게 400명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미래를 보고 군대를 미리 좀 준비한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400명의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였습니다. 빚진 자였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또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여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윗은 받아준 것입니다. 다윗의 그 선한 인품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도망 다닐 때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더군다나 400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어차피 도망자의 신세이니 양 중에 몇 마리를 힘을 사용해서 좀 빼앗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것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처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져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악령에 쌓일 때마다 사울왕은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그럼 악령이 떠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도 사울왕이 다시 악령에 시달리고 있자 다윗이 다시 수금을 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손에 든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2번이나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그 창을 다 피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제정신이 들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2번이나 자신의 창을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작이라는 지책을 주어서 자신을 떠나서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일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백성 앞에서도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상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여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에도 있을 때에도 400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강성해져서 나라가 든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점점 강성해집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강성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실력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윗의 실력은 지혜와 용기입니다. 이 지혜와 용기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실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 또 길을 갈 때,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고, 또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막사로 몰래 잠입하여서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다윗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인정받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또 우리의 인품으로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향전직 2차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꾼들을 세워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애쓰고 노력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실력으로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인품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이들을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전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꾼들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실력을 키워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닮아서 정말로 좋은 인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 자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실력을 키우고 인품을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전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라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